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 사랑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신앙인이 신앙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바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죠. 천국 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천국이 없다면 뭐 예수님 왜 믿어요? 그렇죠? 천국은 누가 계신 곳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다스린다는 것은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포함해서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의 다른 점은 뭘까요? 자, 저를 바라보시고 눈을 딴 데 보지 마시고 눈빛이 살아있는 표정으로, 네. 세상과 우리의 다른 점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 차이죠. 이걸 분명히 우리는 해야 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뜻이에요? 왕은 하나님인데 자기가 왕 노릇을 했다는 뜻이죠. 모두가 다 자기가 왕이다 보니까 힘이 센 사람이 제일 높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힘센 사람이 마음대로 지배하는 폭력적인 세상이 돼버렸죠. 그래서 또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고 망하고 백성들은 늘 고통받고 이런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자, 여기서 기도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힘들었던 순간에라도 자기 왕 노릇을 포기하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사시대가 배경이죠.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이 사사와 선지자로 세운 아들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이 말은 사실은 핑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사시대에 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 왕은 하나님이셨거든요. 사사들이 완전하지 않았고 다 똑바르고 다 공정하고 의롭지 않았어요. 사사들이 똑바로 할 때만 하나님이 왕이셨던 게 아니고 사사들이 불완전했을 때도 또 부당하고 불공정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사가 다스렸더라도 어떤 부족한 모습의 사사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에서 늘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 제대로 못하는 사람, 이상하게 하는 사람 가만히 두고 봐야 되는가?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표현이에요. 주변 나라를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따라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들은 보니까 처음부터 12지파에 따라서 움직이고 버젓이 대표로 왕이라고 내세울 어떤 위대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아무리 사사들이 가르쳐도, 지금 사무엘이 가르쳐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건 뭐뿐이죠? 이미 늙어버린 사무엘, 그리고 그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불의한 아들들만 있는 거예요.
뭔가 그럴듯한 사람이 왕이 된다면 우리도 어떤 나라로서 전쟁도 잘 치를 것 같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왕인 것보다는 어디 내놔도 남부럽지 않을 사람 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요즘으로 쉽게 말한다면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 어디 저기 미국 아주 유명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분을 청빙한다든지 해서 다른 어떤 교회보다 좀 더 좋은 교회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보기에 이런 생각은 합리적으로 보이나요? 비합리적으로 보이나요? 솔직하게 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듣기에 이 말이 기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사무엘은 기쁘지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아들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아들들 편 들고 싶어서일까요? 요즘에 여러 교회들이, 아주 큰 교회들이 세습을 하고 교회 재산이나 뭐 권한을 자기 혈육에게 물려주려는 그런 욕심을 가진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 이 부분이 우리에게 부당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지금 자기 아들 편 드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하나님이 교회 세습을 정당하다고 하시는 것처럼 보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교회 세습을 찬성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또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해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받아들이는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 마음에 전혀 들지 않아도 순종하는 마음,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또한 선으로 바꾸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만족하며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 왕이 아니에요. 이것이죠.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멋진 사람 왕이 필요해요. 당신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도 않아서 전혀 힘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믿고 따른다는 건 너무 불안해요. 눈에 아름다워 보이고 목소리도 크게 들리고 우리의 힘과 방패가 돼줄, 그래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사람 왕이 필요해요. 그런 왕을 우리에게 주세요. 당신은 우리 왕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듣는 순간에 이러한 완악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은 말하면서도 자신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죄가 있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본성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사무엘은 듣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의도 파악이 돼버린 거죠. 그 백성들의 완악함이 이제 사무엘을 찌르고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마음이 상했고 기쁨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왜요? 지금까지 자신의 어릴 때부터 평생을 바쳐서 지도해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려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느껴지니까요. 지금까지 이 사무엘의 평생을 바친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마치 무엇과 같을까요? 우리 소중한 어린 자녀를 뱃속에서부터 품고 태어나면 늘 우니까 잠도 못 자고 귀하게 키워놨더니 어느 날 세상 물 좀 먹고 머리 좀 커지더니 엄마는 내 엄마 아닌 것 같아. 나 진짜 엄마가 필요해요. 나를 도와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내게 만족이 될 엄마가 필요해요 하고 다른 엄마를 찾는 아이의 모습과 같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가면서 그 유산을 받잖아요. 내게는 아버지보다 내 즐거움, 내 만족이 더 중요해요. 나는 아버지 곁에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 만족이 있을 곳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자식을 포기하면은 뭐 괜찮겠지만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포기는 할 수 없는데 포기는 안 하지만 너무도 마음이 괴로운 그 찢어지는 심정을 지금 사무엘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것은 사무엘을 공격하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무언가를 요구하고 지적하는 것은 어떤 뜻이죠? 지금의 이 상황, 이 상태 마음에 안 들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죠. 지금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면서 핑계거리로 사무엘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당신의 자식들이 잘 못하고 있으니까, 즉 당신이 잘못해서, 당신이 자식들을 교육 잘못 시켜서 지금 이 상태가 된 거니까 우리의 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는 정당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 사무엘은 백성들의 이 요구를 들을 때 죄책감까지 느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는 사람을 정죄하고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완악함으로 반역의 말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사무엘 자신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도록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사무엘을 정죄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사무엘을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네 탓이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그들이 나를 버린 거야. 그들의 속에 있는 반역의 씨앗이, 나를 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지금의 이 상황을 핑계로 나타나는 것뿐이야. 그러니 그들의 행태로 인해서 너는 타격받지 말아라. 내가 타격을 받을 테니. 하나님은 사무엘보다 더 아파하시고 사무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심을 7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이럴 것 같잖아요. 사무엘, 네가 잘못해서 네 아들들이 잘못 자라나서 그 모양이 되어서 백성들이 그런 요구를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책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 같아서 너의 마음이 몹시 상하였겠지만 사실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너를 버린 것이면 네가 평생의 노력에 대해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상처가 되겠지만, 그러니 그들의 요구를 들을 필요도 없고 들어도 안 되겠지만 그들은 네가 아닌 나를 버리고 배반한 것이므로 내가 이 모든 타격을 받을 테니 너는 타격받지 마라. 네 잘못 아니다. 사무엘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세요. 자, 얼핏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안 들으신 것 같아요? 들으신 것 같죠. 결과적으로 왕을 세워주소서, 왕을 세워주어라. 결과가 들어주신 것이니까 그들의 요구는 옳은 것일까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스스로 버림받을 그들의 선택을 내버려 두신 것이니 그들은 용납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깊은 거절과 비극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축복인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응답이 축복이 아니고 또 기도가 거절되는 것이 저주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때로는 응답되는 것 같은 상황이 저주일 수 있고 거절당하는 듯한 상황이 오히려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치 응답받는 것 같은 상황을 맞게 되고 그렇게 저주의 길로 들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그 자체가 저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은 내버려 두겠다는 뜻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을 버린 자는 스스로는 하나님을 자기가 버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거라고 했잖아요.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는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해야만 살 수 있었어요. 결국 주도권은 아버지께 있었던 것이죠. 떠나는 것, 돌아가는 것, 자기 주관이라 여겼지만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버지셨고 그를 받아주는 것도 아버지의 주권이었어요. 모든 것은 아버지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기를 거부하는 것, 자기 자유고 자기 권리라 여기겠지만 그를 통해 받는 보응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그들에게 버림받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18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짖어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선택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는 그들의 보응은 뭐예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귀를 막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것을 그날이 되어서야 그들은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오랜 과정과 결과 속에서 가장 상처받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들의 고통받는 모습 너무 마음 아프시죠. 그리고 또 누가 상처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겠죠. 그러나 백성들은 어떨까요? 백성들은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 백성들 역시 상처를 주면서도 동시에 자기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순간부터 이제 모두에게 상처가 예정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런 것입니다. 반역은 이런 거예요. 모두를 아프게 하고 모두를 죽이는 것이 왕을 거역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 노출되는 존재입니다. 그 욕심은 언제나 우리 눈앞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 내 생각과 주관과 주장이 가장 우선이 되게 만듭니다. 내가 보기에 어떤가? 내가 느끼기에 내 만족이 되는가? 이것만이 우리의 판단과 결정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죄와 반역의 후손인 우리에게 아담으로부터 계속 유전되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즘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감정이 너무 중요하고 자기 만족이 가장 중요한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가만히 보면 감정과 만족을 채워주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서 많은 돈을 받아갑니다. 연예인들, 아이돌들, 또 요즘 뭐 트로트 가수들, 많은 사람의 그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는 것처럼 그 공허감을 살짝 건드려주면서 예쁜 외모로 앞에서 예쁜 짓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갖다 바치고 이걸 조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공. 덕질이라고도 하죠. 너무 이상한 말이죠. 그러면서도 자기 것을 다 갖다 바치면서 너무 좋아해요.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그렇게 세상에 갖다 바치고 하나님이 나의 것을 받아주시면 우리가 기뻐야 되는데 자기 만족을 채워줄 또 다른 우상에게, 세상의 다른 신에게 갖다 바치며 막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상 숭배라고 하시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도 내가 보기에 옳고 편하고 내 마음의 즐거움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인가를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 반역자의 DNA를 충성과 순종의 DNA로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지 못하면 우리의 그 죄는 하나님을 먼저 찌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찌르고 서로를 찌르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내가 느끼기에 내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다윗이 왕이 되어 다스렸을 때 이제 반역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반역을 일으켰죠? 바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처음에는
반역자 압살롬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뺏겼고 피난길에서 고생하게 되고 온갖 수모를 당하게 되죠. 특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므이라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다윗을 몹시 비웃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넌 살인자다. 네가 죽은 사울 왕을 대신하여 왕이 됐지만 왕의 자격이 없으니 뺏긴 거야. 너는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거야.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부하 중 한 명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내가 가서 그 머리를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나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심이니 네가 왜 그러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사울에 속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는 그 시므이가 계속 돌을 던지고 따라오면서 하는 저주를 다 받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누구라도 왕이 되기를 원하고 심지어 가장 소중한 아들이어도 그 아버지를 죽이고서라도 왕이 되기를 원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왕이었어도 그가 망한 모습일 때 그를 짓밟는 세상입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죄와 욕심은 끝이 없어요. 내 편한 것만 중요하죠.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내가 편한 자리를 찾게 돼 있어요. 내가 높임받는 자리를 찾게 돼 있어요. 죄의 본성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행동하죠. 내가 비록 비난받고 저주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여 억울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심으로 하나님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긴 다윗의 모습이었죠. 나중에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갈 때 시므이가 다시 나타나죠. 이제 상황이 큰일 났거든요. 다시 왕이 됐으니까요. 엎드려 용서를 구하죠. 전에는 제가 왕을 잘못 알아보고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었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뭐라도 하는 부류의 사람이죠. 그때 죽이려고 했던 그 부하가 다시 다윗에게 말하죠. 이 자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가 죽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죽이지 말라고. 내가 널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므이의 결과는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한 시므이예요. 그러나 다윗의 부하 한 명 빼고는 아무도 그에게 나쁘다고 말 안 하잖아요. 그는 여전히 베냐민 지파, 즉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지파의 이름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가 받을 당연한 보응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시므이와 다르게 다윗이 피난길에 있을 때 그를 정성으로 섬긴 자도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인데 그는 다윗과 부하들과 백성들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진짜 얼마나 이제 망했다 싶고 압살롬이 다음 왕이 된 것처럼 보일 때 그때도 끝까지 다윗을 왕으로 모시며 의리를 지킨 사람이에요. 먹을 것을 많이 챙겨서 다윗에게 가는데 그 속에는 이런 생각이 가득해요. 지금 왕이 백성들이 들에서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얼마나 목이 마를까? 얼마나 피곤할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실은 자기도 목숨을 걸고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와 함께 해줍니다. 나중에 다윗이 다시 왕위를 되찾았을 때 다윗은 바르실레를 청하여 함께 가자고 해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끝까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제가 그때 왕을 모실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라고 말해요. 내가 상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죠. 나 말고 김함을 데려가라고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받을 것은 전혀 없고 왕을 모신 것만으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준 바르실레. 어려울 때 돕지 않는다고 해서 욕을 먹나요? 아니죠. 가만히 있어도 됐고,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와줬다고 해서 특별히 뭐 또 다른 어떤 구원을 덤으로 받거나 뭐 그런 일이 있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바르실레는 하나님께 특별히 기억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에도 바르실레는 특별히 오랫동안 기억되는 이름이었을 거예요. 다윗의 일생에 일어난 이런 반역의 모습을 보고 또 그 반역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인간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반역자의 기질을 가지는지를 보고 또 얼마나 사람의 겉모습에 따라서 쉽게 변질되고 또 변절하는 추악한 존재인가를 생각합니다. 시므이처럼 다윗이 망해 보일 때 실컷 저주하고 함부로 대했다가 왕으로 귀환하는 것을 알고는 금세 말과 태도를 바꾸고 존경하는 척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르실레처럼 왕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내게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는 모습이고 심지어 왕을 도왔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반역자가 되어서 압살롬에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왕을 섬기고 모셨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대부분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죄악이 모여서 그 죄가 서로를 찌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반역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모습이어도 나는 왕으로 섬길 수 있는가를 물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좀 좋아하던 식당이 있었어요. 집밥 먹는 것처럼 아주 건강 밥상이 차려지는데 반찬수도 많고 가격은 별로 그렇게 비싸진 않아서 집밥을 먹고 싶을 때 한 번씩 가던 식당이에요. 어느 날 그 식당에 갔는데 손님이 많아서인지 그 서빙을 해주시는 분이 저희가 먼저 왔는데도 더 늦게 온 테이블에 먼저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음식이 늦게 나온 건 참아도 순서 바뀌는 건 좀 못 참잖아요. 새치기 같은 거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버젓이 순서를 바꾸고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저 어떤 반찬이 있길래 저거 맛있겠다 했는데 그게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희 테이블에는 그 반찬을 안 주는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그냥 참고 바쁘셔서 그랬겠거니 하면서 이제 한참 후에 또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도 이상하게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가자마자 이번에는 빨리 주문을 하자. 바로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참 있다 들어와서 늦게 주문한 테이블에 또 모든 반찬들이 처음부터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말했어요. 저희가 먼저 왔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하죠? 확인해보고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라도 바꿔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분들은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이 오히려 퉁명스럽게 거기 이제 나갈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후로도 거기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간 분이 뒤늦게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장님 늦게 나와도 좋으니까 순서는 지켜주셔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그 뒤로 저희 테이블을 자기들끼리 힐끔거리면서 무슨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뒷담화를 하는 것처럼.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음식 맛이. 저에게 더 이상 맛집이 될 수가 없었어요. 순서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고 또 배려도 없이 그냥 내가 주는 대로 먹어 이런 식의 태도. 그래서 저도 너무 기분이 안 좋고 함께 간 분도 기분이 안 좋아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게 식당을 나온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고 누군가를 대하면 일도 잘 안 되고 감정은 상하게 돼 있어요. 만약 우리 교회가 그 식당 같다면 어떨까요? 누가 그런 식당에 가고 싶을까요? 언제 가더라도 환영해 주는 식당에 가고 싶죠. 내가 왕이니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라면 아무리 맛있어도 그런 푸대접을 받으면서까지 먹을 만큼 값진 음식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반대로 손님이 자기가 왕이 돼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갑질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너무 문제죠. 그렇게 저는 마음속에 푸근했던 맛집 하나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건강식이 먹고 싶을 때
갈 곳이 없고 이제 주일 낮에 먹어야 되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그런 푸근함을 상실해 버린다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이 치유될 공간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사라진 것이고, 우리 교회가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모두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충만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날 식당에서 나와서 이제 병원에 가야 돼서 병원에 갔는데, 그곳에서 저는 안 좋았던 기분이 잠시 풀어졌어요. 거기 간호사 선생님이 저에게 유독 따뜻하게 해주시거든요. 뭐 저에게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검진이 필요해서 갔을 때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무뚝뚝하게 하신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친절하시더니 2번, 3번 방문할 때마다 친절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제가 무척 감동이 되고 뭉클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아야 하지 않나 생각했어요.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교회에 와서 이분을 만나면 내 마음이 쉬는 것 같고 위로받는 것 같고 내 감정이 어떤 상태든지 평안함을 회복하는 그런 곳이 교회여야 되지 않겠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고 상황을 배려해주고 한마디라도 위로가 될 말을 해주고 힘없는 자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눈빛 하나라도 따뜻하게 보내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존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카페가 하나 또 있는데 그 카페에 가면은 마음이 참 편하네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 카페가 좋을까? 커피도 맛있고 풍경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장님이 너무 좋아요. 오버해서 웃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관심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배려심이 없지도 않아요. 커피 한 잔을 내줘도 정성스럽게 내줍니다. 예를 들면 따뜻한 물도 한 잔 주고 얼음도 같이 주면서 시원하게 드시고 싶으면 드시고 따뜻하게 물도 더 드시면 드시고 또 직접 내린 핸드드립도 서비스로 주시고 어떤 거를 좀 부탁하면은 더 친절하게 말한 것보다 더 잘해줘요. 한 번은 영업시간이 일찍 끝났더라고요. 근데 티를 전혀 안 냈어요. 보통은 어떻게 하죠? 영업시간이 끝날 때가 되면 막 청소를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기 영업 끝났는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그냥 아무 티를 안 내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끝난 것을 한 2, 3분쯤 지나고 알아차리고는 미안하다고 급히 나오는데도 막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과 경기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카페가 있나요? 전망 좋은 카페 얼마나 많나요? 근데 저에게는 그 카페가 1등이에요.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그런 따뜻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언제 가도 편한 마음, 그냥 서로 보고만 와도 좋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거기 가서 그냥 울어도 되고 울어도 부끄럽지 않고 웃어도 되고 속상한 일 있으면 그냥 혼자 속상하게 찡그리고 있어도 되고 그러다 풀어지기도 하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가능해요. 내 주장, 내 경험, 내가 원하는 것,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 할 때 그런 따뜻한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왕으로 섬긴다면 삶이 어떻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추고 싶고 순종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86편에 보면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영혼을 보존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경건은 뭐죠? 경건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시간이에요. 시간 지켜 기도하고 또 어떤 스케줄대로 뭔가를 잘 해내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경건은 단지 시간을 지키는 것, 내 스케줄대로 뭔가를 잘 해내고 내가 잘나고 잘하는 사람 되는 게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래요.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가 있어 엄숙하다.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가 있어 엄숙하다.
즉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소견대로 옳아 보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도 소중해서 하나님을 받들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엄숙하게 행동하는 자가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에요. 옛날 황제가 특사를 보내면 왕은 그 특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죠. 특사가 왕보다 높아서인가요? 특사가 읽는 황제의 칙령이 곧 황제이기 때문에 우러러보고 그 순간에라도 존경심을 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를 가벼이 여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누구에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스스로 왕이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 왕으로 모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예요. 제가 지난 주중에 모임이 있어서 아주 밤늦게 집에 돌아가는데 교회에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이 살짝 비치는 거예요. 매우 야심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였어요. 누구지? 그 시간에 누가 있을 일이 없잖아요. 누가 왔다가 불을 켜놓고 가셨나? 이런 마음에 이제 들어가 보려고 가까이 오는데 불이 꺼지는 거예요.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위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게 보였어요. 누구였을까요? 네,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그 시간에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하루 중에 정말 가장 피곤할 시간에 아침부터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수고스러웠겠어요. 가장 피곤한 그 시간에 아무도 모르게 섬기는 모습을 봤어요. 원래 그런 분일까요? 원래부터 충성되고 헌신되고 교회를 잘 섬기는 분일까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로고스 교회를 통해서 그분이 이렇게 세워져 가고 변화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인 저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또 저를 귀중히 여기고 자신이 변화되는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자꾸 반역을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왕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머리로는 아는데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은 어떤 왕이죠? 사무엘이 가르쳐주는 왕의 제도를 보면 세상의 왕은 백성들을 부리고 가장 좋은 것을 갖다 바쳐야만 되고 그동안 너희가 바쳤던 11조뿐 아니라 이제 왕에게는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바쳐야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가르쳐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목적은 다르죠. 하나님의 목적은 가장 좋은 것 골라 빼먹는 등골 브레이커가 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시고 우리 은밀한 고통까지도 함께 해주시기 원해서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부모와 보호자가 되시려고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아내로 삼고 언약하시며 남편으로서 세상 끝까지 지키겠다고 책임을 다하고자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을 친구로 부르시고 너는 나의 친구라 가장 소중한 관계 안으로 초청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 칭하셨죠.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도 하셨어요.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친구란 가장 큰 허물까지도 내 약점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친구는 그리 많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친구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모든 전쟁이 누구 것이라 하시죠?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20절에 보면 사람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데 가장 큰 그들의 잘못은 여기서 뭡니까? 모든 주권이 자기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다.
여기고 누가 왕이 되든지 우리를 위해서 그가 싸워줘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전쟁은 나 여호와의 것이라 하십니다. 전쟁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때 모든 전쟁은 승리하고 하나님은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년이 되었어요. 6월 11일이 첫 예배를 드린 날인데 오늘이 6월 10일이잖아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교회였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만을 경외하였는지, 우리 예배는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는 예배였는지,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로 듣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섬김의 길을 다시 새롭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오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반드시 기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어깨에 무거운 짐에 매여 사람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오신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왕으로 높일 때 우리 교회는 가장 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은 우리 사람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서 항상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구라도 와서 깃들이고 싶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내 주장 내 욕심은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따뜻한 사랑으로 다 품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왕이 되고자 하는 반역의 마음을 늘 버리게 하시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어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며 소중히 여기고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기쁘게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로고스 교회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1주년 감사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참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을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자신을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따라가는 믿음으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서로 겸손히 사랑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서로의 죄와 상처로 찌르거나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늘 주님의 보혈로 저희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한없는 지혜와 사랑으로 가야 할 길을 바르게 보고 함께 걸어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이제 다시 시작되는 1년의 걸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